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시고 만드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설계, 디자인과 이 설계를 완벽하게 갖고 계셨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 이 지구 종말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완전한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언약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장 적합한 표현이 언약의 하나님. 왜냐하면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는 누구일까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 속에서 언약 따라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언약의 중요성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언약을 딱 붙잡고 강단 메시지 딱 정리해서,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제목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번 한다고 하시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오늘 답을 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이 땅의 문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숨 지으면서 말하는 것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틈만 나면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는 거죠. 좋아도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서 죽겠네. 입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적당한 돈이 있으면 어디 다니는데 자유스러워요. 사람 많은데 가더라도 편안해요. 왜? 적당한 돈 잊어먹어도 또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 소매치기에 가도 괜찮잖아요. 몇만 원 된 거.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몇 억이 있다. 몇 억을 내가 넣고 다닌다. 그런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거기에 신경 써야 되고 불안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사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 땅의 문제, 지금 총체적으로 이 세상에는 문제 속에 빠졌고 문제투성이고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얽히고 설켰습니다.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왜 내가 고통스러운지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는 세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첫째,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아니, 무슨 교회가 문제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교회가 이 세상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교회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게 하는 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이 세상을 안 망하게 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본질을 놓친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실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가운데 다 문을 닫게 만드는 교회 폐쇄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그 수준과 상태를 볼 때 전부 다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신앙. 진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믿는다고 앉아 계시지만 진짜 안 믿는다고, 진짜. 그리고 불평 많아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왜 불평이 많을까요?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복음 체질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어려운 상황만 오면은 자동적으로, 이건 자동문보다 더 자동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도 교회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왜 모입니까?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 돼야 되잖아요. 교제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120명의 성도였지만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모든 부분마다 전 백성이 하나 되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는 율법, 전부 다 율법으로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사상으로,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생각으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보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현민경으로 들여다봐도 볼까 말까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에 잡힌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잡혔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됩니까?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로 보는데, 율법은 이라는 거 우리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너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 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가 이 율법 앞에 너 자신을 비춰보고 너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으니까 너가 너 인생을 봐라. 율법 앞에서는 너가 살 길이 없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다. 그 말씀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맥 따라서 움직이지 끼리끼리 모이지. 교회 안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왜? 누구든지 나에게 이익된 대로 선택하지 손해되는 데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나에게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유익이 되겠는가? 복음의 유익이 되겠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유익이다. 복음운동의 유익이다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늘 율법주의, 율법사상, 이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라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아래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리해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늘 헛소리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되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따지고 인간관계 하려고 하니까 그 몇 쪽은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객관성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좀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지요. 그리고 그것만 가져서는 안 되죠. 주관적인 그런 면도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나에 대한 소신, 내가 믿고 있는 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관계에 성공하려면은 소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때로는 뭐 유머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영성을 갖추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성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삶의 규모가 정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였지 늘 불평하지 인간관계 제로지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아닌 거죠. 웬만히 싸우면 그래도 뭐 이해가 되겠는데 법정 소송까지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뭐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오히려 이 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자도 같이 살고 이제 성도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또 하나님을 믿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최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고통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하죠? 물질 하나 가지고. 물질 때문에. 오늘도 물질에 시달려 가지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의 노예가 돼 가지고 물질이 없으면은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나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주특기가 뭐지요? 이간자, 분리자 아닙니까? 사탄은 이간자, 분리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은
이간질을 잘 시켜요. 이간질을. 이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 저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 이간질을 붙여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파벌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것이 전부 다 이 이간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특기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로 시기하고 남이 잘한 것 보면 그 참지를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리다툼하고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분열되는. 그러면서 육신적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전략에 딱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걸려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원초적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쉬운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요즘 인간들은 개만도 못하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훌륭한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훌륭하기는 무슨 훌륭합니까? 내가 재벌 됐으면 훌륭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훌륭합니까? 총장이 되면 훌륭합니까?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놀이기가 되고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겉으로는 좋은 말 같이 하지만 속에는 음흉한 생각, 악한 생각, 악한 말, 거짓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을 만들고 겉에다가는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 쉽게 말해 페인트 칠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 뼈들이 거기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비유 든 거 너무나 맞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하고 다 꾸미고 다니고 웃는 거 잘하고 처세술 다 책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익혀가지고 잘 하겠지만 그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상처잖아요, 상처. 우리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이것은 암이 되는 거잖아요. 육신도 상처 제대로 이거 치료 안 하면 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상태가 우리는 암의 이제 상처가 이것이 치료가 안 되면은 영적인 암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영적인 병.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강대국도 보면은 높은 자리에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늘 의식해야 되잖아요. 늘 의식해야 돼요. 예민해져야 돼요. 왜? 주변의 나라가 언제 침략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침략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불안해지면 또 침략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요즘은 대통령이지만 과거에 나라마다 그 왕을 세웠잖아요. 왕은 뭐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안 내놓고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막 불안해 하잖아요. 늘. 그래, 반역의 이런 음모, 이거 보이면은 그 전가족을 몰살하거나 막 부족을 멸하고 그거 계속해서 하잖아요. 역사를 볼 때.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강한 자이면서도 강대국이면서도. 그러면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보세요. 유랑민이 돼가지고 23개 나라에 한 1900년 동안 흩어져서 대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비밀 모르는 사람 다 싸잡아서 종교인, 뭐 무종교, 종교, 뭐 교회다 할지라도 복음 못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모르면 다 싸잡아서 똑같이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소속돼가지고 마귀에게 장악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 신전 전략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도록 다 속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미개국 여기 5천 종족 가운데는 또 지금도 막 주술하고 주문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충만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무당들이 밤새도록 구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귀신 충만해가지고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할 겁니다. 신명 났다 그러잖아요. 신명 귀신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이런 부분 이것이 바로 속사정이에요. 영적인 이 사실 이거 속사정이다 그 말이에요. 옷 입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아파트 뭐 여수에도 뭐 몇 억짜리 그전에는 뭐 1억 그러면 아파트 다 사는데 요즘 뭐 6억인가 8억인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껍데기 포장한 거 그것이 진짜겠습니까? 가짜잖아요. 요즘 얼마나 또 포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좋은 포장지 가지고 다 싸버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요즘 포장을 잘해가지고 웬만하면 눈썹 빠져도 전부 다 이렇게 타투입니까? 문신해가지고 딱 만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안 고치는 데가 없고 그래서 별소리 다 했습니다. 천국 가면 뭐 어쩐다 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도 뜯어 고쳐버리니까. 또 자식들 낳아도 왜 이거 이상한 자식이 태어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닮았으면 이거 잘생긴 얘가 태어나야 될 텐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왜 아닐까? DNA 검사해 보니까 맞는데 왜 아닐까?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자, 이 땅의 문제,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뭐 돈이면 다 된다, 뭐 해서 뭐 성공하면 다 된다, 별소리 다 하지만 봐보세요. 내면을 봐보세요. 영적인 상태를 봐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뭘 부러워할 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가정인데 여러분 오늘날 온전한 가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간혹 부부간에 뭐 깨가 쏟아질 정도로 같이 인꼬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가정에 보면 대부분 어떤가요? 뭐 율법의 기준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마다 율법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기준이 뭐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몰아붙여 간다는 거죠. 남편인 당신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들 너, 딸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기준을 우리 가정의 율법으로 딱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여기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혼내고 바가지를 긁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살벌하겠습니까?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밖에 없죠. 편할 일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 사랑 그것조차도 육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다 이기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상태를 가지고 만나서 또 때 되면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자녀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부부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것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충만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 어린 이제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애가 나를 통해서 물려받은 부부를 통해서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피면 다 나와요. 아, 이런 문제가 벌써 전달됐구나. 아, 말씀대로 맞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치유해 주면서 복음을 심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죠? 방치해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래 좋아 오냐 해서도 안 되고 애들이니까 나무래서도 안 되고 매로 때려서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들을 지금 통제가 불능하잖아요. 부모가 통제를 못한다면 통제를 너무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막 고함 지르고 막 상상치 못할 막 발악을 하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문제 있는 애들 우리가 치료 안 해주고 가만 놔두게 되면은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양보하고 그러면 이제 통제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 부모님은 이래 내가 때 한 번 쓰면 해주지. 그 뒤부터는 이제 아무리 웬만하게 뭐 매들고 뭐 어떻게 하고 벌 주고 안 통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이제 고집 부리면은 부모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세계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단과 우상 숭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모르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속 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맞는 준비, 맞는 자세, 맞는 생각,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뭘 생각할까? 선물을 주려고 해도 물어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서로 통해야 되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 첫째,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어요. 자,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도 우상 문제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800만 귀신을 섬기나 그래요. 800만. 숫자가 800만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주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모든 신에 대해서 이 신은 좋다 나쁘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신을 다 좋게 여기고 다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심각성,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장악해가지고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얻어 터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미국이 터뜨렸지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필리핀의 교회는 거의 이제 천주교입니다. 거의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용어들은 다 써요. 예수가 그리스도 전부 다 차에도 막 써놓고 다니고 그리 하는데 실제로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우상 숭배입니다. 천주교 사상, 우상 숭배 사상이 꽉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도 보니까 그전에는 뭐 50만 무속인, 50만 역술인 그랬는데 요즘 그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23만 무속인, 뭐 30만 역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숫자가 뭐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숫자가 적어도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 이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여기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교인들은 답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답답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교회 갔는데 답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점을 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들도 늘 다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선교사님들도 거기 가서 점을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 금방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냐면은 영적 문제가 오고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거 믿는 거 이거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 홍수 왜 심판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 없고 네피림 시대 사단에 딱 걸려가지고 육신이 된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홍수 심판 내렸잖아요.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 탑을 쌓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 죄악이 가득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묻혀버린 그런 도시. 그래서 개인과 지역, 시대에 임한 이 재앙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진단을 하셨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자,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거죠.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 노예 상태로 430년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해방시켜서 구출해 놨더니 구출해 놨는데 그 사실도 다 까먹어 버리고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말은 무엇을 보고 지금 부패했다 그러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걸 보고 지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패했으면 그거 쓸모없는 거잖아요.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거죠. 잽싸게 말씀 떨어졌는데 금방 말씀을 무시하고 틀린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 너가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 우상이 그거 예배 대상이 됩니까? 경배 대상이 됩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드는데 그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축복이나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줍니까? 뭐 책임을 져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인데. 금붙이 같은 거 뜨겁게 만드니까 녹여가지고, 그 만든 거 아니에요. 주조해가지고, 주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모세를 불러서 지금 중요한 10여 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봐보세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약속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라고 했어요?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가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 다 죽이고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을 내가 새롭게 일으키겠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죄.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첫째, 모세의 회개입니다.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 말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왜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는
어찌 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쉽게 말해서 어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죽일 수가 있냐?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했다고 다 죽인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네. 오락가락 하시는 하나님이네. 참 믿을 것이 못 되는 하나님이네. 자기 백성들 언제나 데리고 왔다가 우상숭배 그거 했다고 다 하는 것인데 그것 좀 했다고 죽이려고 하다니. 틀림없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죄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막 맹렬한 노 같아서 견딜 수 없고 빨리 다 죽이기를 원하시겠지만, 하나님 잠깐만 그 노를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십시오.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십시오.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뜻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오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조건 이제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좀 중요해요. 13절을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하고 지금 우상숭배 좀 했다고 다 싹쓸이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언약하고 배치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약속하셔놓고 지금 우상숭배한 거 그거 물론 죽어야 될 죄겠지만 그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회개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우리는 무조건 때만 쓰면 된 줄 알고 막 고함 지르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골병 드는 그 기도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짜증나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좋은 말 했을 때 잘 듣고 그리 해야지 말도 안 들으면서 고집 부리면서 떼쓰면서 뭘 달라고 줘서는 안 되는데 그 기어코 달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준다 그러면 그거 좋겠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오늘날 과거에도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떼쓰는 그 기도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되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하면은 뭐 고함 지를 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뭐 고함 지를 거 있습니까? 고함 질러가지고 시원해야만 그것이 응답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갱신하고 바꾸고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우리가 잘못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안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급할 때만 기도하고 그런 기도했던 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기도 안 해도 뭐 괜찮네.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 것이구나, 이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기도 안 달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응답받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밑바닥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준 거 있는 거 가지고 쓰면서 물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있으니까 그것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인도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진실히 섬기는 이런 중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뜻을 돌이키셨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고 내가 잘못한 대로 징계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못된 짓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한다면 손으로 못된 짓 했으면 손 자르고 가서는 안 될 때 가면 발 자르고 먹어서는 안 될 거 입 다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고 안 봐야 될 거 보고 오면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언약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오늘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맞는 정보도 있지만 틀린 정보 많거든요. 설령 맞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부를 얻게 만드는 그런 자료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해 놓고도 실패하죠. 그렇다면 내 인생이 정말로 답이 되고 내 인생이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고 내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만나진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이 사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새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지향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 현장 곳곳에 이 다락방은 많이 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되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놔두면 돼요? 애기를 놓아놓고 가만 놔둬버립니까? 낳았으면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젖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목욕도 시켜주고 어른 많은데 또 막 웃어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것을 한 군데 하는 거 낫겠어요? 몇 군데 하는 거 낫겠어요? 여러 군데 하면 좋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들입니다. 이제 이후부터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로 이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을 곳곳에 피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깨달아진 사람 있으면 불러가지고 내 집으로 데리고 오든지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로서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미션홈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지교의 운동인 것이죠. 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지교의 운동. 그러면 거기에 제자들도 모이고 새신자도 모이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지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곳곳에 많이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그 지역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도 무너지게 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이상한 영적인 흐름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귀신 문화가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펴라는 겁니다. 우상을 막는 말씀 운동,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말씀 운동,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지금 중직자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가 이 사실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늘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신다고. 세 번째는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기도는 신분 따라 주신 기도의 힘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고 성막 안에서 이제 그 제사 드리고 그런 절차들을 다 밟잖아요.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한 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올바른 시작은 뭐냐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성막 안에, 성막 전체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언약이 가장 핵심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기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은 이것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 따라가라.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 떡상이죠. 떡상.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도입니다. 예배의 기도. 예배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고 영적인 힘을 키우는 예배 기도,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세 번째, 참된 행복. 이것이 뭡니까? 향단을 말합니다. 향단.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그러죠.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언약 붙잡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시간대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하고 이것이 행복해야 돼요. 억지로는 못합니다. 억지로는 몇 번밖에 못해요. 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할 때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참된 변화입니다. 참된 변화는 등불입니다. 등불을 펴놓으면 흑암이 다 도망가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이걸 보고 24 기도라 그럽니다. 삶과 현장에서 변화를 누리는 거죠. 24 기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참된 능력. 이것은 물두멍을 말하죠. 물두멍. 25 기도를 말합니다. 평상시 하늘 보좌 배경을 누리는 그런 기도죠. 또 한 가지는 영원 누림입니다. 영원 누림. 이것은 세 가지 뜰을 말하죠. 이건 미래 기도입니다. 지금 2, 3, 7과 치유섬이 그 내용이죠. 영원을 향한 절대 계획을 말하죠. 미래 기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절대 가능. 절대 가능. 기름이잖아요. 기름으로 모든 기구에다 바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이걸 보고 증인 기도입니다. 증인 기도.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역사, 성령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따라서 기도의 이런 중요한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세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신분과 권세가 달라지는데, 권세 따라 영적 전쟁을 통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이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단을 쫓아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무릎 꿇도록 딱 만들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영적 면역력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매일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은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두 번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미리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미리 응답을 하고. 네 번째, 이미 승리한 싸움의 깃발을 꽂으러 나가라.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승리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한 깃발을 우리는 꽂으러 나가는 거죠. 이미 승리한 싸움의 깃발을 꽂으러 나가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온 땅에 우리는 승리하신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2, 3til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선 장군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삼중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시대살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 신분 따라, 우리 신분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속에 우리 신분 권세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교회의 갱신입니다. 첫째,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요? 영적 서밋에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축복이 이미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하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고 이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여기에서부터 다른 축복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걸림돌을 제거해라. 걸림돌. 사단은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반드시 이제 걸림돌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적으로 우리 교회 헌당식과 또 중직자 임지식이 있는데 이 지금 세워지는 이 중직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고 못합니다. 못하게 되죠. 이번에 또 우리 노예 안에 우리 행정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임직을 세우는 이 사람들을 이제 검토하고 이제 이것을 하게 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노예에서 노예당을 다 거치신 분들인데 이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보면서 대부분 다 여자분들만 지금 다 세웠네요.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그 장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미혼자도 있지, 또 다민족도 있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늘 메시지 제대로 타고 가는 박석영 목사님이, 야, 우리 김광희 목사님은 진짜 우리 임마누엘 여섯교는 앞서가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괜히 그런 말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늘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단이 걸어놓은 걸림돌에.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걸림돌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단의 나라에 늘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상이 뭡니까? 늘 보수 진보하면서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걸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부부간에 선거철에 또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거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육의 사람이 늘 속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해야 되는데 왜 내 중심 하면서 늘 걸려들잖아요. 내 중심에 그래서 걸려드는 거죠. 신본주의 하면 되는데 늘 인본주의 하니까 걸려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질에 걸려들지 말고, 물질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있는 자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욥을 봐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 다 날렸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중직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사단의 팀사역 받고 이런 일 저런 일 자질구레한 거, 육신적인 거, 썩을 거, 지나갈 거, 보이는 거 잠깐인데 그런데 속아가지고 흔들리고 우리가 생을 걸어도 될 만한 어마어마한 이 직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로 그러니까 많이 주니까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려니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많다고 해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헐값이고 그런 겁니까? 세상 기준으로.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직자의 갱신입니다. 중직자는 이번 금요일 메시지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심부름꾼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심부름. 남을 죽이는 일의 심부름이 아니고, 성부살인의 심부름꾼 아니고, 사람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청직이다, 대리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맡은 자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믿을 만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직이 이 자세를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서는 것이 중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그거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적당히 믿지 말고 99% 믿지 말고 100%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체질 돼야 돼요. 복음 체질. 완전히 복음 체질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교회당을 세워놓고도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다 갱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코로나 시대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조직화하고 OPT 자료를 만들고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미디어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비대면 해가지고 교회 몸 보이게 했을 때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는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새벽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집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빼지 말고. 저도 안 빠뜨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빠뜨립니까?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이거 말씀이 안 중요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밥은 꼬박꼬박 다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앞에 또 뭐 축복 안 했냐 어쩌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뭐냐면 과거로 말하면 현장에 시스템을 깔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대면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대, 70대가 못해요. 30대, 40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서로 이것이 보완이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라교회 로컬 처치, 파라처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비대면 시대 인터넷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이 깔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라고 하면 거품을 다 빼고 낮은 곳에서 해라.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래서 높은 시각을 가지고 리더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나는 살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바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뭘 하다가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 생을 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기념비가 될 만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입이 다 닳아져도, 만개 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장 세밀하게 인도받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 뜻에 따라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